자, 교재 19페이지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 백성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고역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대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성들을 더 큰 고역과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떠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돌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화가 난 르호보암은 군사 18만 명을 모아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와 함께 베델과 다안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초기에 백성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서 르호보암은 이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와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있고 10지파가 나가서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남유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기 두 지파가 되어 있는 남유다. 그 다음 10지파가 나가서 북이스라엘 분열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 수도에 있고 백성들의 대표자가 와야 됩니다. 왕이 가서 왕이 되는 게 뭡니까? 왕은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런데 보면 왕이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되는,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얼마나 잘 못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을 하면 지파 대표가 와서 왕에게 아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방 호족들이 점점 드세게 날뛰게 되어서 왕권이 너무 약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는 그 10지파들이 주로 모여 사는 세겜 땅으로 가서 제가 왕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치욕적인 일이고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부터 강력하게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솔로몬 왕 때문에. 참 우리가 다윗 이제 그 사울, 다윗, 솔로몬 보지만 사울 왕도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다윗을 죽이러만 다녔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 있다가 말년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왕비를 1000명이나 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후계자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시유종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다 그 점에서 실패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새 임금의 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열심을 끝까지 평생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 그 언젠가 천국 가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것으로 당대 신앙이 그쳐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해서 복받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지혜롭게 경청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롭게 경청하는 지도자.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에게 대표들이 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지요. 3절에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건의하는 내용이 4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은 다스릴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처음에 13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7년간 그리고 자신이 살 왕궁을 13년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토목공사를 벌였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토목공사로만 보낸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장기들을 만들고 금방패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부역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멍해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의 대표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저희가 건의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많은 부역과 많은 세금 때문에 힘들었으니 그걸 조금 멍해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 입장에서도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왕으로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나에게 3일 말미를 다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지금 왕이 됐으니까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생각해서 3일 여유를 잡고 두 조원의 그룹에게 조언을 부탁합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원로 대신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운영했던 국정을 운영했던 원로 대신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이러니까 원로 대신들이 왕이라는 건 자고로 백성들을 섬기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민심이 천심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은 도리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백성들 처음부터 요구를 들어두면 기고만장해서 자꾸 더 강한 걸 요구할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예 눌러야 됩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사람이니 백성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더 강한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자, 이 두 그룹 중에서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조언을 따릅니까? 자신의 동년배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메운 멍에보다 더 무겁고 더 가혹한 멍에를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넘어가 보면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새끼 손가락이라는 말은 여기 제일 새끼 손가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를 빗대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성기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그만큼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왕으로서의 위신과 지혜가 아주 떨어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열 지파가 야, 큰일 났다. 솔로몬 왕 때도 우리가 힘들었는데 아들은 더하네. 그러고는 여로보암과 작당을 해가 열 지파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열 지파가 나갔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그동안의 금강관계에 결정적으로 깨뜨려서 열 지파가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뭘까요? 누구 조언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잘못은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위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로 기도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했으면 흩어진 민심들이 하나로 모여서 왕국이 잘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솔로몬 왕이 말년에 했던 걸 뭘 봤습니까? 그죠?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보았으니 그걸 보다가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왕국이 잘 되더라 이 생각만 한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까? 아비사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 왕이 왕이었을 때 밧세바를 범한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암논도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도 아비삭을 달라고 하지요. 솔로몬 왕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사는 모습을 보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 제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것은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언을 듣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잘못, 그 잘못은 사실 보고 들은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항상 지혜로운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뜻을 접고 주님 뜻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 뜻만 따르는 거. 그죠? 르호보암이 기도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분열해서 나가지요.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여로보암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이 열 지파와 왕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8절. 이제 왕이 돼서 열 지파를 거스리는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듭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인데 하나님 섬기기 그냥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열 지파가 분열돼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자꾸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열 지파가 구성된 내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겠다. 그래서 제일 먼 단과 이 브엘세바에 딱 이렇게 두 군데다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죠.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엘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읽은 본문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7.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를 잘 섬기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거죠. 우상을 만들어야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나는 우상을 섬기겠다. 이 여로보암 잘못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역사를 보면 계속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단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적인 자기 계산 사이에 자기 계산을 더 우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현실이고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늘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지혜롭게 경청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